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주변에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다와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컵은 있고 어제 마셨던 커피는 이제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세상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몸 안에 있고 세상은 저 몸 바깥에 펼쳐져 있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 당연한 믿음의 질문을 던져본 철학자와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있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올봄, 세상을 화사하게 수놓았던 벚꽃들을 기억하십니까? 그토록 찬란하게 있었던 그 꽃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모두 져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벚꽃은 잠시 있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일까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있던 것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인류는 늘 불안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변화의 근원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물질, 즉 원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그저 원자들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며 우리 인간 역시 우연히 결합된 물질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 문명의 토대가 된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우울함 같은 정신 현상조차 뇌 속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물론 우울할 때 약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상하게도 외부에서 약을 주입하지 않아도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상태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쓴 약인 줄 알고 불안에 떨다가 몸에 좋은 보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밖에서 들어온 약물도 없는데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든 것일까요? 또 다른 이들은 이 헛되고 무상한 현상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절대자, 즉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영원한 신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즉 세상이 변치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물론과 영원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유신론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서양 문명은 이 두 기둥 사이에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는, 특히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다와 없다는 양극단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정된 실체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바로 연기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세상이 나 자신과 분리된 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과 조건에 따라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냄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지금 이 공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보다 후각이만 배나 발달한 개가 있다면 이 공간은 온갖 냄새로 가득 찬 전혀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냄새는 이 공간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답은 개의 코라는 조건이 있을 때 냄새라는 세상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냄새는 개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 즉 자성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자성이라 하고 자성이 비어있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은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즉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나쁜 것이 단단한 실체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라면 영원히 만들어낼 수도 없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인연을 소멸시키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업 사상의 핵심입니다. 업보는 있으나 짓는 자는 없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나의 존재와 나의 세계를 결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그릇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고통스러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불의에 맞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촛불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절대자의 뜻도 한 사람의 영웅적 행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 즉 공동의 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연기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연기의 관점에서 결박과 해탈을 바라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결박이라고 하면 누군가 밖에서 나를 밧줄로 묶어놓은 상태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결박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눈을 떼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때 나의 눈과 그 사람의 형상은 서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상이 내 눈을 묶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 눈이 그 사람의 형상을 묶은 것일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눈도 형상도 아닌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난 욕망이 바로 그들을 묶는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내 마음은 그에게 무기지 않고 평온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윤회의 굴레에 가두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탐욕과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 신비로운 어딘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욕망이라는 밧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결박은 저절로 풀립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했기에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의 바다가 그대로 평온한 열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즉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라고 하면 죽지 않는 영혼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옷을 갈아입듯 옮겨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깊은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면 그것은 죽을 수도 태어날 수도 없으니 윤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영혼이 변하는 무상한 존재라면 죽는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릴 테니 다음 생으로 이어질 주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그런 실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명, 즉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의 생각과 행위를 반복하는 우리의 의식 구조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온갖 일을 겪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허망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윤회라는 꿈은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연기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신비롭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돌아보자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있다와 없다는 분별에 갇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스스로를 묻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과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주변에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다와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컵은 있고 어제 마셨던 커피는 이제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세상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몸 안에 있고 세상은 저 몸 바깥에 펼쳐져 있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 당연한 믿음의 질문을 던져본 철학자와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있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올봄, 세상을 화사하게 수놓았던 벚꽃들을 기억하십니까? 그토록 찬란하게 있었던 그 꽃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모두 져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벚꽃은 잠시 있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일까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있던 것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인류는 늘 불안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변화의 근원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물질, 즉 원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그저 원자들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며 우리 인간 역시 우연히 결합된 물질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 문명의 토대가 된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우울함 같은 정신 현상조차 뇌 속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물론 우울할 때 약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상하게도
외부에서 약을 주입하지 않아도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상태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쓴 약인 줄 알고 불안에 떨다가 몸에 좋은 보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밖에서 들어온 약물도 없는데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든 것일까요? 또 다른 이들은 이 헛되고 무상한 현상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절대자, 즉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영원한 신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즉 세상이 변치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물론과 영원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유신론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서양 문명은 이 두 기둥 사이에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는 특히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다와 없다는 양극단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정된 실체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바로 연기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세상이 나 자신과 분리된 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과 조건에 따라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냄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지금 이 공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보다 후각이만 배나 발달한 개가 있다면 이 공간은 온갖 냄새로 가득 찬 전혀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냄새는 이 공간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답은 개의 코라는 조건이 있을 때 냄새라는 세상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냄새는 개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 즉 자성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자성이라 하고 자성이 비어있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은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즉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나쁜 것이 단단한 실체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라면 영원히 만들어낼 수도 없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인연을 소멸시키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업 사상의 핵심입니다. 업보는 있으나 짓는 자는 없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나의 존재와 나의 세계를 결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그릇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고통스러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불의에 맞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촛불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절대자의 뜻도 한 사람의 영웅적 행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 즉 공동의 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연기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연기의 관점에서 결박과 해탈을 바라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결박이라고 하면
누군가 밖에서 나를 밧줄로 묶어놓은 상태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결박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눈을 떼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때 나의 눈과 그 사람의 형상은 서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상이 내 눈을 묶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 눈이 그 사람의 형상을 묶은 것일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눈도 형상도 아닌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난 욕망이 바로 그들을 묶는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내 마음은 그에게 무기지 않고 평온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윤회의 굴레에 가두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탐욕과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 신비로운 어딘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욕망이라는 밧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결박은 저절로 풀립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했기에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의 바다가 그대로 평온한 열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주결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라고 하면 죽지 않는 영혼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옷을 갈아입듯 옮겨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깊은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면 그것은 죽을 수도 태어날 수도 없으니 윤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영혼이 변하는 무상한 존재라면 죽는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릴 테니 다음 생으로 이어질 주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그런 실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명, 즉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의 생각과 행위를 반복하는 우리의 의식 구조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온갖 일을 겪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허망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윤회라는 꿈은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연기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신비롭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돌아보자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있다와 없다는 분별에 갇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스스로를 묻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과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주변에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다와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컵은 있고 어제 마셨던 커피는 이제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세상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몸 안에 있고 세상은 저 몸 바깥에 펼쳐져 있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 당연한 믿음의 질문을 던져본 철학자와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있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올봄, 세상을 화사하게 수놓았던 벚꽃들을 기억하십니까? 그토록 찬란하게 있었던 그 꽃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모두 져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벚꽃은 잠시 있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일까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있던 것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인류는 늘 불안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변화의 근원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물질, 즉 원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그저 원자들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며 우리 인간 역시 우연히 결합된 물질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 문명의 토대가 된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우울함 같은 정신 현상조차 뇌 속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물론 우울할 때 약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상하게도 외부에서 약을 주입하지 않아도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상태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쓴 약인 줄 알고 불안에 떨다가 몸에 좋은 보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밖에서 들어온 약물도 없는데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든 것일까요? 또 다른 이들은 이 헛되고 무상한 현상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절대자, 즉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영원한 신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즉 세상이 변치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물론과 영원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유신론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서양 문명은 이 두 기둥 사이에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는 특히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다와 없다는 양극단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정된 실체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바로 연기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세상이 나 자신과 분리된 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과 조건에 따라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냄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지금 이 공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보다 후각이만 배나 발달한 개가 있다면 이 공간은 온갖 냄새로 가득 찬 전혀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냄새는 이 공간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답은 개의 코라는 조건이 있을 때 냄새라는 세상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냄새는 개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 즉 자성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자성이라 하고 자성이 비어있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은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즉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나쁜 것이 단단한 실체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라면 영원히 만들어낼 수도 없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인연을 소멸시키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업 사상의 핵심입니다. 업보는 있으나 짓는 자는 없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나의 존재와 나의 세계를 결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그릇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고통스러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불의에 맞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촛불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절대자의 뜻도 한 사람의 영웅적 행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 즉 공동의 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연기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연기의 관점에서 결박과 해탈을 바라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결박이라고 하면 누군가 밖에서 나를 밧줄로 묶어놓은 상태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결박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눈을 떼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때 나의 눈과 그 사람의 형상은 서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상이 내 눈을 묶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 눈이 그 사람의 형상을 묶은 것일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눈도 형상도 아닌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난 욕망이 바로 그들을 묶는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내 마음은 그에게 무기지 않고 평온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윤회의 굴레에 가두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탐욕과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 신비로운 어딘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욕망이라는 밧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결박은 저절로 풀립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했기에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의 바다가 그대로 평온한 열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즉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라고 하면 죽지 않는 영혼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옷을 갈아입듯 옮겨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깊은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면 그것은 죽을 수도 태어날 수도 없으니 윤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영혼이 변하는 무상한 존재라면 죽는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릴 테니 다음 생으로 이어질 주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그런 실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명, 즉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의 생각과 행위를 반복하는 우리의 의식 구조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온갖 일을 겪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허망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윤회라는 꿈은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연기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신비롭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돌아보자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있다와 없다는 분별에 갇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스스로를 묻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과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주변에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다와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컵은 있고 어제 마셨던 커피는 이제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세상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몸 안에 있고 세상은 저 몸 바깥에 펼쳐져 있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 당연한 믿음의 질문을 던져본 철학자와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있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올봄, 세상을 화사하게 수놓았던 벚꽃들을 기억하십니까? 그토록 찬란하게 있었던 그 꽃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모두 져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벚꽃은 잠시 있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일까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있던 것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인류는 늘 불안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변화의 근원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물질, 즉 원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그저 원자들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며 우리 인간 역시 우연히 결합된 물질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 문명의 토대가 된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우울함 같은 정신 현상조차 뇌 속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물론 우울할 때 약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상하게도 외부에서 약을 주입하지 않아도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상태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쓴 약인 줄 알고 불안에 떨다가 몸에 좋은 보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밖에서 들어온 약물도 없는데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든 것일까요? 또 다른 이들은 이 헛되고 무상한 현상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절대자, 즉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영원한 신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즉 세상이 변치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물론과 영원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유신론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서양 문명은 이 두 기둥 사이에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는 특히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다와 없다는 양극단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정된 실체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바로 연기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세상이 나 자신과 분리된 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과 조건에 따라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냄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지금 이 공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보다 후각이만 배나 발달한 개가 있다면 이 공간은 온갖 냄새로 가득 찬 전혀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냄새는 이 공간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답은 개의 코라는 조건이 있을 때 냄새라는 세상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냄새는 개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 즉 자성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자성이라 하고 자성이 비어있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은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즉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나쁜 것이 단단한 실체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라면 영원히 만들어낼 수도 없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인연을 소멸시키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업 사상의 핵심입니다. 업보는 있으나 짓는 자는 없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나의 존재와 나의 세계를 결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그릇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고통스러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불의에 맞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촛불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절대자의 뜻도 한 사람의 영웅적 행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 즉 공동의 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연기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연기의 관점에서 결박과 해탈을 바라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결박이라고 하면 누군가 밖에서 나를 밧줄로 묶어놓은 상태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결박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눈을 떼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때 나의 눈과 그 사람의 형상은 서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상이 내 눈을 묶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 눈이 그 사람의 형상을 묶은 것일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눈도 형상도 아닌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난 욕망이 바로 그들을 묶는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내 마음은 그에게 무기지 않고 평온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윤회의 굴레에 가두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탐욕과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 신비로운 어딘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욕망이라는 밧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결박은 저절로 풀립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했기에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의 바다가 그대로 평온한 열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즉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라고 하면 죽지 않는 영혼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옷을 갈아입듯 옮겨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깊은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면 그것은 죽을 수도 태어날 수도 없으니 윤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영혼이 변하는 무상한 존재라면 죽는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릴 테니 다음 생으로 이어질 주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그런 실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명, 즉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의 생각과 행위를 반복하는 우리의 의식 구조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온갖 일을 겪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허망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윤회라는 꿈은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연기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신비롭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돌아보자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있다와 없다는 분별에 갇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스스로를 묻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과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주변에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다와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컵은 있고 어제 마셨던 커피는 이제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세상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몸 안에 있고 세상은 저 몸 바깥에 펼쳐져 있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 당연한 믿음의 질문을 던져본 철학자와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있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올봄,
세상을 화사하게 수놓았던 벚꽃들을 기억하십니까? 그토록 찬란하게 있었던 그 꽃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모두 져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벚꽃은 잠시 있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일까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있던 것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인류는 늘 불안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변화의 근원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물질, 즉 원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그저 원자들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이며 우리 인간 역시 우연히 결합된 물질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 문명의 토대가 된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우울함 같은 정신 현상조차 뇌 속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물론 우울할 때 약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상하게도 외부에서 약을 주입하지 않아도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상태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쓴 약인 줄 알고 불안에 떨다가 몸에 좋은 보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밖에서 들어온 약물도 없는데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든 것일까요? 또 다른 이들은 이 헛되고 무상한 현상 세계 너머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절대자, 즉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영원한 신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즉 세상이 변치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물론과 영원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유신론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서양 문명은 이 두 기둥 사이에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는 특히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다와 없다는 양극단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정된 실체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바로 연기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세상이 나 자신과 분리된 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과 조건에 따라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냄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지금 이 공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보다 후각이만 배나 발달한 개가 있다면 이 공간은 온갖 냄새로 가득 찬 전혀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냄새는 이 공간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답은 개의 코라는 조건이 있을 때 냄새라는 세상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냄새는 개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 즉 자성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자성이라 하고 자성이 비어있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은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즉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나쁜 것이 단단한 실체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라면 영원히 만들어낼 수도 없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인연을 소멸시키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업 사상의 핵심입니다. 업보는 있으나 짓는 자는 없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나의 존재와 나의 세계를 결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그릇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 고통스러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불의에 맞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촛불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절대자의 뜻도 한 사람의 영웅적 행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 즉 공동의 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연기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연기의 관점에서 결박과 해탈을 바라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결박이라고 하면 누군가 밖에서 나를 밧줄로 묶어놓은 상태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결박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눈을 떼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때 나의 눈과 그 사람의 형상은 서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상이 내 눈을 묶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 눈이 그 사람의 형상을 묶은 것일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눈도 형상도 아닌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난 욕망이 바로 그들을 묶는 밧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내 마음은 그에게 무기지 않고 평온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윤회의 굴레에 가두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탐욕과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 신비로운 어딘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욕망이라는 밧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결박은 저절로 풀립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했기에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생사윤회의 바다가 그대로 평온한 열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즉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윤회라고 하면 죽지 않는 영혼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옷을 갈아입듯 옮겨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깊은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면 그것은 죽을 수도 태어날 수도 없으니 윤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영혼이 변하는 무상한 존재라면 죽는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릴 테니 다음 생으로 이어질 주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그런 실체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명, 즉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의 생각과 행위를 반복하는 우리의 의식 구조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온갖 일을 겪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허망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윤회라는 꿈은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연기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신비롭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돌아보자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있다와 없다는 분별에 갇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스스로를 묻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